41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제목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내가 교회를 찾아왔다.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아주 깊게 원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도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아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것은 이게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힘든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데 자녀들이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그래가지고 차려부터 열심히 쉬어 격려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유발하느냐면 결국에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선택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누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인간의 자랑을 꺾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란다. 따라해 볼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니, 저 하나님 선택했는데요? 저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요?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죠. 또 마태는 그 세관을 떠났죠. 다른 제자들도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발은 너희가 아니야. 내가 먼저 너희를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내 결심에서, 내 의지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내 결심이 흔들릴 때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흔들릴 때도, 내가 무너질 때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면서 그러니까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출석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그걸 유출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에서 하면 우리는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면 어떤 출발점에서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감사헌금 드리는 거고 내가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머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여러분, 택했다, 선택했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는 주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우리 직원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수많은 사람이 1000명이 왔는데 내가 딱 두 사람을 뽑는데 그 두 사람을 뽑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장 신실하다고 느끼니까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사람을 선택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나를 택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는 성급했죠. 도마는 의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를 썼는데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좌편 우편 달라고 했던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꼭 누구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저의 모습 같고 여러분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택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사랑,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데 그 선택은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시작. 선택은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완전해서 똑똑해서. 물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엄청 잘해서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저는 주님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그거는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 부족한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자른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부족한 나를 주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이렇게 많이 암송도 하고 알기도 하죠.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세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웠다는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가만히 앉혀두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운다는 것이 뭐예요? 세우셨다는 것은 자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에게는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를 세우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를 선택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각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탠드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스탠드업. 저와 여러분을 스탠드업을 시키는 거예요. 왜 선택하시느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자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때도 VIP는 가장 가운데 앉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세운 자리는 크기가 아니라 누가 나를 세웠느냐, 나를 세운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세운 자리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 잘해. 저 사람 못해. 우리가 대통령을 갖다 선택하고 나서도 대통령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못한다.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뭐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자리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80%다 그러면 80명이 좋아하고 20명은 싫어하는 것이고, 70%다 하면 70%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30%는 못한다는 것이고, 50%가 잘한다고 하면 50%는 또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레임덕이 되면은 대통령 지지도가 뭐 20%,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통령 못한다가 20%, 잘한다가 한 20%, 30%밖에 안 되고 못한다가 70%니까 이 대통령은 빨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운 자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스탠드업을 시켰는데, 이 스탠드업은 절대로 흔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맡기셨어요. 물론 사람들은 제가 박중신 목사님이 성경 암송 사역을 잘한다, 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아이고 저 모양 저 꼴로밖에 못해? 이렇게 평가절하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성경 암송 학교를 지금 사역하는 것은 누가 세운 거냐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 암송 학교를 위해서 저를 스탠드업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계속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헌금도 안 하든, 후원들 안 하든, 뭐 저를 향해서 왜 그거밖에 못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든 저는 그 상관없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누가 택하여 세웠어요? 예수님이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로 가서예요. 가서. 예수님은요 한 번도 앉아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박중신 목사에게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내내. 제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뭐 다른 사역을 좀 찾아봐야 될까 봐요. 주님 너무 외로워요 이 사역이.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 암송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마치 바위에다가 계란치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바위에 계란치기가 아니라 강철에다가 바위치기라고 저를 갖다가 더 기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그 세운 목적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암송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주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한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전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이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그랬느냐? 복음은 우리를 움직여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전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전하러 가지 않는다면, 지금 주님은 가서, 너희로 가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니 저 가기 싫은데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졌든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후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제가 수두룩하게 많이 봤어요. 구원의 확신 없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 암송사에 감당할 때마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네, 7천만 원이네, 1억이네. 그런 걸 할 때 저도 인간인지라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런 돈을 받을 수 있나? 평생 못 받을 것 같아요. 또 이거 말하기가 진짜 힘든데, 그런데 저를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해요. 그 은혜가 나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것만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처럼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얼마나 사역하는 게 힘들으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속에서 불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자동이고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진짜 은혜 받았는지 진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금석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는 너희로 가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니까 해외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 선교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가족에게 가서 먼저 다가가는 것,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낙심한 사람을 찾아서 위로해 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해석해야지 정확한 거지, 다르게 해석 가서 열매 맺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라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가지. 우리는 가지인데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지를 만들었지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를 내준 거예요. 왜?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여러분 신앙은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정말 잘해요. 예배 정말 잘 드려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해 보여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0이에요. 이거는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해석하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네. 가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한다.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아니 여기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줬는데 아니 가지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왜? 다른 가지라도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농부를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우리를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너희로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는요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항상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그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 가지야, 나는 열매를 맺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보셨다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예요. 나무의 가지는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나는 열매를 맺는 게 내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없이 이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주인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열매 맺어야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죠. 정직의 열매, 용서의 열매, 사랑의 거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다. 시작. 신앙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캥기니까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화인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열매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측정해 봐야 돼요? 내 열매를 봐야 돼요.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암송한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면에 말씀이 있는데 삶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온전한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관계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한 열매가 못 되는 것이죠.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이 지금 두 번 이야기를 하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두 번째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주님은 잠깐 열매를 맺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보셨죠?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금방 식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신뢰가 갈까요? 한때는 충성했는데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려요. 감정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속되는 열매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항상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이거죠.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의 열심만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의 가지는 메마를 것이고 열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열매를 유지하는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열매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 아버지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그때 기도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에 그 선택된 사람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조건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은 싹 빼버리고 이게 문제죠. 그거는 완전히 사입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것이 전제 조건이죠. 주님의 선택, 주님의 사명 그리고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권은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근데 이 말씀도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성품과 목적 안에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명만 주고 공급을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사명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다음에 그분에게 공급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우신 분들을 붙드시고 보내신 분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자격이 아닌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리에서 사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고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셨고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택하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택받은 은혜를 잊고 게으르게 머물렀으며 가야 할 자리로 가지 않았고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가서 사랑과 순종과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입에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며 저희 열매가 잠깐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